자, 오늘 말씀은요, 뿌리까지 망가지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 죄 가운데 회개하게 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 안에서 또 다시 회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품에 안으시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예레미야겠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는 나한테 기도하지도 마. 간구하지도 마.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라. 나는 절대로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굳은 마음, 이제는 완전히 이 백성들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실까요? 그동안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럼 내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인내가 왜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초를 이제 키울 때에 이 화초를 이렇게 볼 때에 그 살릴 수 있는 것과 살릴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잎이 마르고 줄기가 말라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화초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잎이 멀쩡하고 괜찮아 보여도 뿌리가 썩어 있거나 뿌리가 잘려 있으면은, 우리 꽃꽂이 하는 그 있잖아요. 그 꽃꽂이는 다 뿌리가 잘려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요, 며칠 못 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살릴 수 있는 것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뿌리가 멀쩡하면 살릴 수가 있고, 뿌리가 잘리거나 썩어 있으면은 아무리 살리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는 듯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포기하고 계실까요? 자, 18절에 보십시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여기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우상에게 바친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자식, 아버지, 부녀들, 누굽니까? 한 가정의 가족들을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 가정의 가족들이 모두, 자녀로부터 부모까지 모두 우상 섬기는 일에 한 통속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기면, 그런 예식들을 금지를 시켜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 우상 섬김이 어디까지 번져 있냐면, 가정마다 그 자녀로부터 그 부모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 깊숙이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뿌리까지
그 민족을 이루는, 그 나라를 이루는 그 가장 기본 단위, 바로 가정. 그 가정 깊숙이 그 우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스며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식물로 치자면 뿌리까지 썩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이 하다가 금세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함으로 인해서 금세 그 다음 때 왕서부터 또 우상 숭배가 금세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그런 열매가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뿌리까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살리려고 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뿌리까지 다 썩었기 때문에 결국 살릴 수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거예요. 살릴 수 있는 화초와 살릴 수 없는 화초, 그것이 뿌리에 문제가 있듯이 바로 그 가정, 그 자녀로부터 부모까지 한 가족, 그 가정이 다 썩었기 때문에, 다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자기의 자녀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 지금까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기 전에 너희들이 돌아만 온다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그들이 바로 문 밖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에게 회개한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 바벨론 내가 이기게 해줘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그 가정까지 완전히 뿌리까지 썩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방법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이 방법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역사를 이제 아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멸망이 되어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포로 귀환하게 되어져요. 그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게, 만들어지게 되어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백성들, 이 자녀들을 결국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방법, 그들이 내려오기 전에,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방법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한의 때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 더 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없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뿌리까지 망가지지 않도록, 뿌리까지 썩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여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나요?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곳을 찾고 있나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진실된 찬송과 진실된 기도와 정말 진실된 주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진실되게 듣고 계시는가요?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있나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일어나고 있나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라,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 사랑하라,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더 크게 다가와서 정말 그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또한 섬기고 또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빛이 되어져 주고, 그 다음에 소금의 맛을 드러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패가 사라지고, 속임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드러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뿌리까지 썩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진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또한 바울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실수하고 그들도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